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야훼께서 나를 보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30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네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복음성 가운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따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것 같은 복음성 이 찬양은 어찌 보면은요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연상케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믿사옵나니
없나이다. 아멘. 하는 것 같은 그런 이 신앙 고백,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인격을 모두어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알고 교회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씨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가만히 보면은 이상한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사에 여러분들이 몰입을 하고 그 고기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뭔지 감격스러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속빈 강정과 같이 인격이 없고요, 진정성이 없고요, 감동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형식적, 가식적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보라 사사의 감격스러운 것 같은 그런 시요, 곡을 붙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드보라 사사는 이스라엘이 자업자득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처참한 것 같은 결과가 20년간이나 하솔의 가난한 왕 야빈의 심한 것 같은 학대로 자유를 잃고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고 보편적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인류의 인권이 유린이 되고 심한 것 같은 학대와 억압과 조공과 공물을 바치는 가련한 것 같은 신세로 전락하여 처절한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바락을 세우시고 스물론과 그런가 하면요 납달리 자손들의 1만 명의 정예 용사들을 세우시고 900대가 넘은 것 같은 그런 비대칭 어떤 것 같은 전략 면에서는요 이스라엘과 게임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요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천재지변을 일으켜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 시스라도 야엘의 여인의 손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 그리고 중심축이었던 시스라 군대가 사라지자 야빈의 하솔 왕도 어쩔 수 없이 내리막길을 걸어가지고 20년 만에 심한 것 같은 학대와 억압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찬양을 담아 노래하는 것 같은 노래가 지금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드보라 자신을 향하여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린 여기서요 누구보다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깨어있어야 될 것 같은 마지막 보루, 지도자의 무거운 것 같은 그런 사명을 엿볼 수가 있단 말이요.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작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곡을 붙여가지고 선언한 것 같은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뭐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드보라 사사라고 하는 것 같은 이 사사가 깨어야 할 것을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고, 타이밍이 좋아졌을 때 마지막 정리를 바락을 비롯하여 모든 것 같은 방백들이 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깜방에 갇혀있던 것 같은 그런 왕족을 비롯하여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속히 뭐잡니까?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면서 야훼 하나님이 싸워줬다.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찬양을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깨어나서 노래하며 살아가야 함을 아는 것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짧은 것 같은 그런 구절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함축하는 것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드보라여 사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바락을 비롯하여 방백들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1만 명의 군사들이 일사각오의 순교적 자세로 임하는 것 같은 감동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심지어는 일사불란하게 의기투합하여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의 구호를 가지고 시스라 군대들과 일전을 벌였던 것 같은 내용들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것 같은 초자연적인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 시스라 장군의 군대들이 그들의 손에 의하여 전멸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전적인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며 작사를 하여 곡을 붙인 후에 야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 가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보라 사사는 스스로 뭐잡니까? 자신을 일깨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 뭐잡니까? 자기에게 선언을 하고요, 자기에게 명령을 하는 거요. 이 내용이 뭐잡니까? 아주 중요하단 말이요.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개인과 가족 공동체가,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를 형성한 것 같은 집단의 지도자들이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깨어서 사명을 감당을 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적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도 물거품이 되고요, 든든히 서나갈 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고착된 것 같은 병리가 악순환의 고리로 그들에게 다가왔기에 우상을 섬김으로 야훼를 떠나고 윤리적 도덕적 해이가 다가와 범죄하여 이방 국가의 지도자들의 침략으로 온갖 고생을 하는데 무려 20년 동안 가나안의 야빈하게 우야야 심한 것 같은 그런 학대를 받고 자유를 잃고, 그런가 말이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말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드보라는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개인도 깨어야 되고, 가정도 깨어야 되고, 사회도 깨어야 되고, 국가도 깨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요,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왜 그런지 압니까?
마지막 포로가 지도자요, 드보라 사사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은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드보라 사사였단 말이요. 그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보라가 이처럼 스스로에 대하여 4번씩이나 깰지어다 말을 반복을 하는 것은요, 자신을 향하여 경종을 울리는 거요. 경종. 오늘도 마찬가지요. 방심은 뭐합니까? 금물이래요. 특히 전시 상태에서 더더욱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깨어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아가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를 보야야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린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포도원을 흐는 것 같은 작은 여우, 이게 뭡니까? 원수 마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단을 얘기하는 것 아니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목사가 보면은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실장이 되고 집사가 돼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종교적 괴물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대상인데 그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보면은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시퍼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근간이 약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것 같은 괴물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다 순전해야 되고, 때가 묻지 말아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거룩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희한한 것은요,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공신력을 잃어버리고 공교회성을 잃어버리고, 그런가 하면요, 물신주의와 물량적 사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거룩성을, 한마디로 도덕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오래도록 믿은 것 같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통성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은요, 한 가지를 보면은요, 10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10가지. 여러분,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깨어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지도자 드보라 사사가 깰지어다 이렇게 자기에게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보라야 깰지어다. 작사를 하고요, 작곡을 붙여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내용 가운데, 드보라 자신을 뭐합니까? 명시하잖아요. 이건 뭔 얘기죠? 여러분, 방백들과 바락을 비롯하여 스물론과 납달리 자손들의 1만 명의 군사들이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것 같은 드보라가 더더욱 뭐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 보루라는 거야. 마지막 보루. 여러분, 욥이 모한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이 말은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뜻인데,
첫째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게 되면은 오한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랍니까? 뒷걱정이 없다는 것 같은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한자로 유비무한을 풀이한다면은 유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유를 얘기하는 거요. 있을 유. 그 다음에 비는 뭐냐? 갖출 비래요. 무는 뭐냐? 없을 무래요. 환은 뭐냐? 근심환이래요. 근심환. 그러니까 유비무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 잘 나갈 때 미래를 보자니까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의 늪에 빠질 때, 그럴 때를요 잘 대비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비무한의 자세래요. 그러니까 조금 잘 나간다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해가지고요 나락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잘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온다, 혹한과 같은 그런 흉년이 다가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앞을 내다보고 지도자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그대로 무너지고 만단 말이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겸손하세요. 잘 나갈 때 대비를 잘해요. 좋은 일만 항상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과 같은 흉년도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잡니까? 다 무너져요. 내가 그걸 양천 대교구장을 하면서요 느꼈단 말이요. 건설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집사님들이 잘 나갔단 말이요. 대단했어요. 한참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그런데 여러분 혹한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 잘 나가던 것 같은 그런 건설사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한 96% 정도가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너진다는 얘기가 별로 그렇게 가슴 아픈 일로 다가오지 않지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요 혼을 씹었는데 무너질 때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잘 나갈 때 유비무한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요. 흥청망청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요 코피 터지는 날이 와요. 코피 터지는 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드보라야 깰지어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노래할지어다.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들이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락을 비롯하여 방백들과 모든 것 같은 군사들이 노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것 같은 여사사, 여러분 지도자가 야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야.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요 지금요 서론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요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입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이사야 43장 21절은 확실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지도자들 보면은 그 교회에 미래가 보여요. 장로님들을 보면은, 권사님들을 보면은, 실장님을 보면은, 집사님들을 보면은 그 교회의 미래가 보여요. 그런데 응집력과 결집력을 가지고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깨어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애착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자들을 보면은 그 교회가 미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주종을 이룬다고 하면은요 그 교회는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데보라 사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드보라 사사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같은 사사로서요 아주 단호합니다. 그의 명령과 그의 선포가 창조적인 것 같은 명령의 적극적인 것 같은 믿음의 선포였어요. 그 대상은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의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바락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마찬가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요 생각을 바꾸고 입술의 언어로 창조적인 것 같은 말과 창조적인 것 같은 세행과 창조적인 명령을 통하여 삶을 개척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무능력한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개인은 살아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구속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삶의 여정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리고 도와주시는 삼위일체 성령과도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는 인본적으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그런 사람의 인생사에 성공이 다가와야 되는데 실패가 다가오고, 승리가 다가와야 되는데 패배가 다가오고, 건강이 다가와야 되는데 병이 다가오고, 그런가 하면은 행복이 다가와야 되는데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런가 하면은요 흥해야 되는데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인생사를요 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장춘목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은요 그림자와 같은 일장춘목인 것 같은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나는 내 주변에 천년 만년 잘 나가고 그럴 것 같았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처절한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요, 자존심 꾸기게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을요,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18평에 살다가 22평 살면은요, 굉장히 행복하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32평에 살다가 18평 살아보세요. 아주 비참하게 느낀단 말이요. 비참하게. 그 참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연세가 많이 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큰 평수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평수 22평 그 부부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대학병원이 가까운 것 같은, 응급실이 가까운 그런 곳에 살려고 요즘은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왜? 관리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돈 나오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 나이가 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허영에 들뜨지 않고요, 실속 있게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수가 커 보세요. 청소하는 것, 이거 장난 아니에요. 청소하는 것이요, 장난이 아니요. 식은땀이 나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공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패만이 능사가 아니고, 승리만이 능사가 아니고, 패배만이 능사가 아니고, 건강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 병든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불행만이 능사가 아니고, 행복만이 능사가 아니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런가 말이죠. 흥하는 것 같은 길만이 능사가 아니요. 어떤 것 같은 환경이 우리 삶의 여정에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거룩한 것 같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런가 하면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똑같은 것 같은 사건과 사물을 봐도요,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요, 달라져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매사를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결국은요, 함몰되고 말아요.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짜증을 내요.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모든 매사를 뒤틀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삶의 여정에는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직껏 살다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패배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지,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지.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혹한 어려움을 여러분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겪다 보니까 이제는요, 죽음이 다가와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구나. 왜? 그닥 하는 거요. 그닥 하는 거요. 섬기다 가는 거요. 사랑하다 가는 거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 후회가 최소화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요 행복도 잠깐이다. 이걸요, 느끼게 돼요. 여러분, 제 신학교를 같이 다니는 것 같은 동기들 가운데 단톡방에 보니까 이제는 누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쩌다가 우리 동기들도 40몇 년을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미 벌써 주님의 품에 가신 것 같은 그런 분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일장춘목이요, 허무한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패배를 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불행하다 할지라도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실패가 아니요, 패배가 아니요, 병든 것만이요, 다가 아니요, 불행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요. 예수가 없을 때, 십자가가 없을 때, 성령이 없을 때, 천국이 없을 때, 그게 뭐랍니까? 인생의 비극이란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이 드보라 사사가 작사 작곡한과 같은 찬양 가운데 자기를 향하여 선을 하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뭐요? 일어나라, 앞을 향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걸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바라기 우물쭈물댔단 말이요. 왜? 야, 이 시스라, 군대와 전쟁은 게임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게 뭐야? 천재지변이 다가왔네, 무력화됐네, 그러면서요 당황했단 말이요. 우물쭈물댔단 말이요. 그랬더니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여러분, 타이밍이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요. 타이밍.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그들을 몰살을 시키고요, 그런가 하면 포로로 잡아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끌고 뭐잡니까? 가야 되는 거요. 그 타이밍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많은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그런 때 적시가 있는데,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망각을 하고요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지만은, 여러분 이제 천국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서보세요. 여러분, 개털 모자를 쓸 것과 같은 그런 직분자들이 허다할 거예요. 개털 모자.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영생을 선물로 받고도 복음을 위하여 영혼에 대한 것 같은 애착을 가지고 때렸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영혼을 구령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헌신과 봉사가요 다 지금 뭐잡니까? 한국교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무거운 것 같은 그런 짐이 된 것 같은 직분자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 다 영적으로 뭐잡니까? 때가 묻은 거요, 오염된 거요, 변질된 거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은 목적은 뭐잡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아내를 위하여 살고요, 남편을 위하여 살고, 자녀를 위하여 살고, 부모를 위하여 살고, 일가 친척을 위하여 살더라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뭐잡니까? 살아야 되는 거요. 거기에는 뭐잡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단 말이요. 근데 요즘 보면은요, 상급에 대하여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직분자들이 허다하단 말이요. 이게 위기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급은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느냐, 충성을 하느냐. 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세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것 같은 자는 하늘의 뭇별처럼 빛나리라고 그랬잖아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그런 면류관,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상급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구원은 받기는 받지만은 상급이 없기 때문에 개털 모자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야. 여러분이 아시죠? 6월 6일 현충일 날 사회부 부총리를 역임하신 것 같은 그분의 장관도 하고요, 국회의원도 하신 것 같은 분인데 그 남편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숨진 채 뭐잡니까? 차에서 발견이 됐어요. 자살을 한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여러분, 그러면서요, 굉장히 아내는 화려한 것 같은 그런 아내인데 남편이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울로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뭐잡니까? 차 속에다가 유서 한 장 써놓고 자살로 귀결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아름다우면은 뭐합니까? 아내가 잘 나가면 뭐합니까? 남편이 우울에 깊이 함몰돼 가지고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사랑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브렉다운된 것 같은 남편에게 여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은퇴를 했지만은 아직도 내가 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여보. 예배만 잘 드려. 그런 김광적 권사님 같은 것 같은 그런 권사님만 있으면은요, 남편이 뭐잡니까? 우울증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요. 왜? 당신이 나를 일평생 섬겼으니까 나도 이제 노후에 당신을 섬길 테니까 여보, 그저 삼시세끼를 잘 드시고 마음을 밝게 드시고 그런가 하면은 자꾸 부정적으로 원망을 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은혜를 생각을 하고 우리 I love you, you love me 하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우리 마지막 여생을 보냅시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과거에 공적을 많이 세웠던지, 일찍 오셔가지고도 김광력 권사님이 아니 신랑이 뭘 이쁘겠어? 네?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지. 그런데 또 여기저기 챙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사랑이구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 천국과 같은 것 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천국에 가는 거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락은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닙니까? 1만 명의 군사를 이끄는 것 같은 그런 리더가 아닙니까? 그 밑에 또 방백들도 있죠.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고 군사들도 있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 군대 장관이란 말이요. 일어나라는 거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요. 타이밍이 다가왔다는 거요.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거요. 그게 뭐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전쟁의 마무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인생의 글 중에 1980년대에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 주윤발과 오맹달의 이야기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이 주윤발이라고 하는 이 홍콩의 유명한 것 같은 배우, 이 사람은요 재산이 8천억이나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아내로부터 용돈만 받아가지고, 그리고 저렴한 것 같은 식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내의 허락을 받고요, 8천억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기의 어떤 것 같은 이 물질을, 재물을 다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살아있을 때 바쳤어요. 누가? 이 주윤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영웅이래요. 대단한 사람이래요. 근데 보세요. 이 주윤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웅본색으로 영화를 최고의 인기를 얻었고요, 오맹달은요 그와 함께 연기를 시작했던 친구로서 홍콩 코미디 영화의 대부이자 인기 스타였어요. 제턴과 같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요, 코렌치 코트를 입고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다니는 것이요 유행을 일으킬 정도로요 주윤발은요 굉장히 유명했단 말이요. 그러나 그의 꿈은요 두 가지, 행복해지는 것과 평범한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행복해지는 것. 이건요 물질이 많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요, 마음가짐이란 말이요. 행복해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평범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 여러분, 근데 문제는 오맹달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코미디 친구가 인기를 얻자 술과 도박에 빠져가지고 방통한 생활을 계속했고 결국 엄청난 것 같은 빚을 지며 협박에 시달리게 됐어요. 네? 오맹달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 주윤발에게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주윤발은 스스로 해결하라는 매정한 것 같은 대답과 함께 단칼에 뭐랍니까? 거절을 했어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주윤발에게 크게 실망을 했고요, 배신감으로 원망을 하며 살다가 결국 본업인과 같은 연기에 복귀하여 돈을 벌어 빚을 갚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를 반겨주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좋게 어느 영화 감독이 오맹달을요 캐스팅하였고 그가 출연한 것 같은 천장지구라는 것 같은 영화는 대흥행하여 다시 재기에 성공을 했어요. 오맹달은 그 해에 홍콩 영화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였고 주윤발이 그에게 축하한다는 것 같은 말을 전했지만은 예전에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네? 그를 무시했어요, 주윤발을. 그런데 어느 날 오맹달이 재기에 성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영화 감독이 말을 했어요. 당시 당신의 평판이 좋지 않아 그에게 배역을 맡기는 것이 꺼려졌지만은 주윤발의 간곡한 것 같은 그런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 사실을 안 것 같은 오맹달은요 주윤발을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빌었고요, 다시 우정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주윤발에게 이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빚을 갚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가 돈을 줬다는 지금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완전히 폐인으로 전락했을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도와준 친구 주윤발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맹달은 나락으로 떨어져야지 자기의 어떤 것 같은 본분,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배우의 길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외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잘 돼가지고 돈 좀 많이 벌다 보니까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거야. 흥청망청하다가 망한 거야. 그러니까 주윤발이 돈을 도와주는 거는 오히려 이 친구를 망하게 하는 거다. 냉정했단 말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글을 좀 써달라고 감독들에게 당부를 해가지고 인식이 안 좋은 것 같은 오맹달도 역시 히트를 쳐가지고 나중에 주윤발이 이렇게 역할을 했구나. 여러분, 진짜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돈도 중요하고
방도 중요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비장한 각오와 결심과 작정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뭐합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바락에게 타이밍을 잊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 아니요, 마무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음을 아는 구성원과 공동체가 될 때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드보라 사사는 하솔의 가나안 야빈 왕의 심한과 같은 학대와 심한 고통과 압제하에 이스라엘이 20년 만에 자유와 해방을 얻었을 당시에 감격스러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론하는 것 같은 내용 가운데 그게 뭐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에는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를 얘기합니까? 1만 명의 적의 봉사를 바락이 이끌고 전쟁에 갔더니 앞장서서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산들과 들이 진동을 하고요, 물폭탄이 내려가지고 철병거 900대가 무용지물이 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지도자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 같은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쟁에서 큰 것 같은 그런 승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제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를 얻었어요. 억압에서 해방이 됐어요.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요, 왕족들과 귀족들이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그들을 끌고 야빈 왕이 갔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찾아와야 되는 거요. 가서 옥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요. 돌아오도록. 왜? 그들이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과거에 남과 북이 경제로 볼 때는요, 이북이 몇 배가 더 높은 것 같은 경제 강국이었어요. 남한은요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래 보세요. 70년이 넘게 지나고 난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결과와 공산주의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늘과 땅,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차이가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으면은 검증이 이미 끝나는데 북한을 찬양을 하고요, 김정은이를 찬양을 하고 독재를 좋아하고 그런 어떤 것 같은 무리들이 이 대한민국에 자생하는 것 같은 간첩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위선자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면서도요, 비난을 하면서도 자기 자식들은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에 전부 다 유학을 시켜요. 그게 내로남불이요. 그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요, 그런 사고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북한으로 김정은이에게 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70몇 년 만에 검증 결과가 끝났잖아요. 이북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얼마나 척박합니까? 200만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사를 당했단 말이요.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를 찬양을 해요. 그리고 서울에 또 풍선을 띄워가지고 쓰레기 범벅을 뭐잡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것 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는 그들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적기가 좋아졌을 때 지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야빈의 가나안 왕의 거기에 노예로 끌려간 것 같은 귀족들이 있단 말이요. 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가 다가왔기 때문에 옥문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해방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바락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사실이 오늘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앞서 싸워주셨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드보라 사사는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보잘것없는 한 남편의 아내요, 여 선지자인 자신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러줬고, 소중한 것 같은 군대 장관 바락이 자신의 경험으로는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1만 명의 군사들을 움직여 최전선에서요 목숨을 걸고요 싸워준 것이요 너무나 감사했단 말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신 것은요 너무나 귀한 것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천재지변과 산과 땅이 진동을 하여 시스라 군대를 왓지줄로 만들어 구심점을 잃게 하여 아무런 것 같은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시스라 장군도 가냘픈 것 같은 헤벨의 아내였던 것 같은 야엘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받고 무장해제가 돼서 결국은 여러분 야빈 왕이 무너지고 말았단 말이요. 20년 만에 자유와 해방을 얻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드보라 사사는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드보라 사사를 위하여 용사를, 시스라바 같은 군대 장관과 방백들 이런 자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내려오셨다는 거야. 우리의 삶의 여정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해 줬다는 거야. 나는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늘도 기적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멋지세요. 제가 믿는 것 같은 하나님은요 야훼이래요. 항상 준비하세요. 나는 끝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놀라운 것 같은 역사를 베풀어 줘요. 여러분, 우리 김미애 집사님도 보면은요 보너스를 받거나 이러면은요 꼭 뭐랍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드려요. 이게 아무 사람이나 드리는 게 아니요.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인색해져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김광효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봉의 월급을 받고 이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입니까? 야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앞장서서 용사를 보내줬다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용사를 보내줘가지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줬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자. 유비무환. 잘 나갈 때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유비무환의 자세가 없으면은 나중에 이제 코피 뜨고요. 코피 나고 처절해져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앞을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타이밍이 좋아졌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을 하여 일어나야 된다는 거요. 앞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목표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된다는 거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세 번째가 뭘까? 여러분,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보내줬다. 이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내용이요. 이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내용이 주는 것 같은 의미를 깨닫고요. 여러분, 생동감이 넘치는 꿈틀거리는 것 같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기사와 이적을 경험을 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